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 찬양 가운데 네.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좋은데요, 목사님?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네. 주님만 사랑해. 근데 내려놓는다는 이 가사 네.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인 되시려면 세상 모든 것 내려놓을 때 맞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을까. 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정말 내 삶에 놀라운 형통의 기름이 부어지는데요. 오늘은 삶 속에서나 일터에서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신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세계에 휘몰아치는 한류 열풍. 한류 열풍만큼 주목받는 K-뷰티. 시장에서 우수한 제품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윤추구보다 일터를 선교지로 여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오한선 대표.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의 확신과 일상의 행복을 경험하는 직원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오한선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아유 멀리 오셨습니다. 오한선 대표님, 네 장로님이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방송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떨리세요? 주님이 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유, 우리 새롭게 하소 가족들에게 인사도 해주시고 네. 제가 오늘 어떤 방송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부족한 제가 나와서 여기 앉아 있지만 저를 인도해 주는 성령님께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각오가 대단하시네요. 네. 아니,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화장품의 기업의 대표님답게 피부가 정말 좋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정말 피부가 아유, 좋으세요.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회사 제품들이 또 해외 수출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제품들인가요? 저희 회사는 이제 기초 화장품류를 다 제조하고 있습니다만 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제품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하이드로겔 제품입니다. 네. 그 제품은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로부터 이제 세계 인류 상품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아이템군으로 이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월마트랄지, 네. 세포라 매장이랄지, 또는 이제 중국, 러시아 등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요즘 뭐 전 세계에서 한국산 화장품 그러면 뭐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실 일선이 아니고 약간 뒤에서 보는데도 그런 걸 느끼는데 경영 일선에서는 그런 걸 많이 체감하실 것 같아요. 밖에 많이. 나가면 정말 한국 화장품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나요? 좋아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무역 사절단도 나가고 박람회도 나갈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가 이제 선교를 해외도 나가보면 네. 한국 화장품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근데 그거는 단순히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퀄리티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국의 문화라 그럴까요? 그런 엔터테인먼트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류에 같이 연합을 해서 융복합에 대해서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이렇게 해외 수출을 통해서 크게 발전하면서 사실은 성장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지금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아 계신 대표님께서는 얼마나 큰 고민과 또 일거리들이 또 많아지면 그럼요. 걱정들도 많아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싶은데 좀 그런 시간들 많이 겪으셨죠?
정말 그 제가 이제 사업을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사업도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제 IMF를 통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어렵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겪었지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신 아이템을 찾아서 이제 진행하는 도중에 화장품을 만나게 됐는데 이 화장품을 통해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염려스러움이 있죠. 새로운 분야이기도 그렇죠. 하고 또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내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제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그 응답을 받고 또 기도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나름대로 사업을 이렇게 구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다른 회장님이 또 한 분 계시다고 아, 그래요? 네, 어. 들었어요. 네. 누구신가요, 그분은?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계시죠. 네. 그 회장님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회장님입니다. 그거는 네. 저희가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의 조직도상에 공식 조직도상에 회장님으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작년에 예수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공식 조직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조직도를 이제 만들어서 네.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에도 그걸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회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기대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랬더니 돈이 많으신 분인 것 같다고. 네. 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세상 돈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구시냐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 직원이 좀 당황스럽게 그렇죠. 했어요. 우리는 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예.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용기나 그런 마음가짐은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정말 않을까. 기뻐하시죠. 근데 네. 저희가 들은 얘기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 회사 지붕 위에 빨간색 대형 십자가 하나가 탁 하니 짜자잔. 이거군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지붕 위인데 네, 요 이게 위에. 확대한 사진인데 이렇게 네. 빨간색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회사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지금의 현재 공장으로 확장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때에 그 이제 그 건축하시는 분이 이제 비크리스찬이었는데 제가 계약 조항에 저걸 하나 넣었어요. 이걸 해달라. 예, 십자가를 꼭 그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안 그리고 갈까봐. 네. 그래서 계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주기로 해서 했는데 제 십자가를 제가 그리게 된 그 배경은 제가 이제 주님께 이런 귀한 건물도 다 주시게 되고 사실상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저 공장을 짓기까지의 이제 어떤 어려움이랄지 또는 형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네.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많이 일깨워 주셨는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싶은 거죠. 저한테는 항상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건물은 모든 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안으로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제 십자가였었고 그 십자가는 결국 이제 예수님의 그 흘린 보혈을 우리가 그대로 항상 정말 몸으로부터 느끼고 마음으로부터 느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영혼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상징으로 십자가를 넣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떡한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만방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업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들은 없으셨나요? 제가 IMF 전에는 이제 정말 회복을 하지 못한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다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세상 거에 자꾸 맞췄어요. 사업도 세상의 기분에 맞춰주고 세상 거래처에 맞춰주고. 근데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해보고 다음부터는 그것을 포커싱을 전부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네. 이것을 누가 판단하는 것은
내 거래처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판단하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맞추려고 봤을 때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었고 네. 그렇지만 드러내놓고 나는 우리 회사가 예수님이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불편함이 해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다 통칭해서 저와 관계, 우리 회사의 관계가 완전히 벽이 없어졌다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것도 성령님이 능력으로서 나타난 건데 사실 제가 더 놀랬죠. 근데 거부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뭐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대놓고 아예 그냥 이렇게 예, 선포하면 담대해지면 오히려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나가실 때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많은 과정 속에 조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실패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공장을 지면서도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안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가 좀 과거의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섬인데 네. 거기서 이제 도예지로 유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10살 때 혼자 유학을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이제 좀 떨어져 있었고 그때 이제 학교를 전학을 가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권유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이 네.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부터. 그랬군요. 근데 믿음 생활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했었죠. 그러면 그때 집안에서는 혼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예, 시작하신 제가 건가요? 처음이죠. 그 어릴 적의 신앙이 쭉 계속 이어진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조금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했고 또 학생회장까지 지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3학년 때부터 하여튼 주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정말 상관없는 것처럼 살는 네. 그런 삶이 안타까운 삶이 됐었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정말 방황의 시간, 주님과의 멀어짐의 그렇죠.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언제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제가 되셨나요? 이제 40대가 이제 넘어섭니다. 40대가 넘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또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화장품 하기 전에 이 원단 섬유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섬유 사업을 이제 하는 와중에 그것이 이제 IMF가 왔었고 그때가 이제 방황기가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화장품을 이제 지인들 3명하고 화장품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직원이시죠. 지금 저희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세가 온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얘기로 정말. 그야말로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인 거죠. 네. 집사님이었으니까. 이 감동이 왔어요. 그냥 그 그분은 한마디. 흘린 말같이 툭 던진 말이었는데 내 안에 있던 정말 내가 예전에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왔던 건가요? 정말 이 천둥 같은 것이 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냥 일깨워버리는 그게 나를 뒤집어버리는 한마디였어요. 한마디. 사실 인생의 변화는 딱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는 그렇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그 한마디 때문에 탁 와오면서 교회를 이제 나가셨잖아요. 기도를 시작했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사모했던 그런 신앙생활들이 다 이제 주마등처럼 나타나게 되고 그때 생각했던 그때 학교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목사님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그때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40대가 되어서 이제 중년이 되고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때였구나. 그걸 많이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그 집을 한참 동안 떨어져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죠. 예. 그 집밥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렇죠. 그런 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내가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본인은 아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처음 교회에 딱 들어섰을 때 어떠셨어요? 예배가 되게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금도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MC님께서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가슴이 울컥해요.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네. 교회 가서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고만 있는 거야. 그냥 그거는 이제 회개의 눈물이 되겠죠. 회개의 눈물이 되고 또 이제 주님을 잊고 살았던 회개 또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지치다 보면은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기쁨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그쵸. 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나를 감사주신 감사의 눈물이 되고 그런 눈물로 계속 세월을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너무 많은 걸 담을 수 있는 게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이렇게 눈물을 네, 흘리실 그 맞아요. 눈물이 하나님 앞에 100마디의 말보다 더한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장로님께서 그렇게 약간 믿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 시기쯤에 가족분들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교회에 가시게 된 건가요? 우리 가족들은 먼저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네, 다행이네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때나 집사람도 이제 교회를 잘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많이 기도를 해줬죠. 네, 가족들의 기도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좋은 그런 기도점이 장로님만 됐어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녀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지금 계시나요? 큰애는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 음악 쪽으로 이제 네. 주로 하고 크래식 쪽으로 네. 하고 있고 둘째는 지금 전도사 네. 지금 대학원 나와서 전도사 하고 있고 셋째는 이제 상담 심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원 준비하고 있고 목회 길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 뭐 정말 그러게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네. 쓰임받는 자녀들로 잘 성장해 가시는데 뭐 가족들의 중보 또 그 아마 지나가는 한마디라고 하지만 그 한마디는 아마 그분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때나 저때나 사장님을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전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다시 주님을 만났지만 신앙이라는 게 항상 요동치잖아요. 장로님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또 다시 또 업다운이 되면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교회는 다시 나갔지만 믿음이 좀 흔들리고 또 믿음 생활에 또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고비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순간에 그런 고비가 찾아오던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수익 창출 아니겠어요? 그렇죠. 벌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기치 않은 환경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주님께 받은 은사를 사회와 같이 병행하기 어려운 그런 괴리성도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항상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주님께 저를 항상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달라고 이제 제가 기도를 드렸었죠. 근데 그것을 가장 크게 이겼던 힘은 뭐였냐면은 제가 강력하게 성령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언제요? 그것이 2004년도인데요. 그 2004년도에 제가 8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생일이 9월생인데 네. 지금은 생일을 8월 23일로 세고 있습니다. 네. 성령님을 뜨겁게 만난 날. 네. 다시 태어난 거죠. 네. 다시 태어난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그 참 말씀 많이 듣고 또 봉사하고 또 이제 그런 생활 속에서도 있지만은 또 이제 항상 주님을 강하게 만나야 되겠다라는 이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에서 이제 금식기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네. 3박 4일 갔었는데 그때 회사도 바빴지만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회사 일정을 포기하고 출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강력한 하나님 역사를 만나지 않으면은
내가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3박 4일인데 2박까지는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3일째 너무너무 갈급한 심정이 되다 보는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제가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 성령의 불이 저의 눈을 강탈을 했고, 그래서 멀리 있는 산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불이 제 눈을 눈 속으로 들어오면서 내 심장으로 들어서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그 성도들이 있는 데서 제가 떨어져 가지고 주변이 저를 정리해 주는, 그리고 일어나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 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구나. 네. 정말 바울의 회심 같은 뜨거운 역사예요. 그러게요, 네.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럼 그렇게 뜨거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많이 변화됐죠. 네, 어떤 삶의 변화들이 있었나요? 그 성령 체험을 그냥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못 느끼기 전에는 어떤 교인으로서의 형식,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있죠.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금하고 네. 열심히 봉사는. 근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는 진정성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거, 그렇죠. 나만이 아는 죄 짓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굉장히 괴로웠었는데 그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 내가 함께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나는 혼자 있지만, 내가 혼자 무엇을 하지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범죄를 내가 어떻게든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변화가 사업하다 보니까 술도 마셔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술자리를 자꾸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또 그때까지 피웠던 담배도 완전히 그 담배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단은 보여지는 변화가 일단 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 10년 가운데서 일어난 변화가 항상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생활이 바뀌게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은혜 받으면 그런 거 다 가까운 거 멀리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은 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직원과 네. 상대 거래처가 있다 보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예. 믿음으로 사업한다는 게. 그러나 성령을 만나고 나서 이전과 이후의 사업의 추진과 방향도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달라진 거죠. 네. 이 사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됐는데 이제 음성의 이제 2010년도 이후에 특히 14년도 이후부터는 뭐가 되냐면 선교의 목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했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알리는 방법이 나는 사업가니까 사업적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네. 그것이 먼저 생각된 것이 이제 우리 직원들 가장 가까운 나의 소중한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주님을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우리 부사장님이 사장님 이제는 하장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 나의 가슴 속에 확 박혀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듯이 지금 사업 중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나가는 말을 한다면 나와 같이 그 사람들도 정말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 성경적으로 경영함에 있어서 사업장에 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배. 봅니다. 일터에서 예배. 예, 일터에서 예배죠. 지금 저희가 지금 수요 예배를 지금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10월 22일 날 시작했습니다. 지금 4주년쯤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 직원 수요 예배입니다. 네. 제가 수요 예배를 하게 된 것은 원래는 2006년도부터 서울 사무소에도 했지만 그때 6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6명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이제 97명 늘어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2014년도에 저 공장을 크게 이제 자가 공장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 공장 자체는 세상 사람들은 대출을 해주셨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려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반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장애를 하나님이 다 극복을 시켜주셨거든요. 그게 저는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간구를 했더니 저한테 음성을 주시기를 뭐했냐면 감동을 주셨죠.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네가 전에는 했었지 않냐. 서울에서 6명이 했는데 지금은 왜 전체적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수요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게요. 그 이제 내 마음은 그런데 이 직원들이라는 게 뭐 요즘은 뭐 인권 뭐 또 종교의 자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이유를 대면서 일과 종교를 구분하자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거부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라는 게 내 뜻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전 직원은 이제 2014년도도 해도 50명이 넘었기 때문에 네. 거의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한 6, 7밖에 없었습니다. 네. 절대 다수가 교회 50명 중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50명 중에 6, 7명밖에 안 다니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정으로 하려고는 했는데 살짝 걱정이 왔어요. 혹시 직원들이 그걸 거부하면 어떨까 그 염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열정으로 나가지 않고 다시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0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가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제가 이제 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제가 그 말씀들은 제가 거기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받았는데 하여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해야 돼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네가 나에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만은 그 담대함으로 나갔지만은 처음에는 있을 때는 어수선하고 새로운 환경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두리번두리번 그럴 거리고 수밖에 예배 없죠. 집중 못하죠. 네. 집중을 못하죠. 이거 찬양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걸 지금 왜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당연히.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근무 시간에 하도록 했어요. 그 예배 시간은 근무 시간에 근무 포함하는 시간에.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좀 불만이 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다 참석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소란스러워도 진행이 됐었던 그러고 3개월이 되니까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구나.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네. 주셨네요. 네, 근무 시간에.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래도 혹시 주변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근무를 해서 공장을 더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러면 조금 더 수입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질책이나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네.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듣고 네. 친구들한테도 듣고 우리 심지어는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장님, 이 시간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걸리는데 하게 되면 생산하게 되면 수천만 원어치를 생산합니다. 그 시간이면. 근데 저도 그때 그 얘기를 잠깐 사도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살짝 네. 그런가? 네. 근데 그것이 정말 사단의 역사라는 걸 제가 바로 느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회사의 존립 목적은 선교에 있는데 그리고 선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예수님이신데 네. 그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지 세상에 사람 기쁘게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그것이 다 잠재워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생산성이 같습니다. 1시간을 안 해도. 이게 하루 따져보니까 네. 그날 일주일간 따져보니까 월화수목금 하는데 수요일도 생산성이 다른 날과 같다. 적지 않더라고요. 네. 네.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게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생산성은 전부 다 저는 성령님께서 다 일을 다 행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담대함과 철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네.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근무 시간에 예배하는 아주 정말 특별한 그 현장 네.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성가대도 있네요. 아, 예. 성가 30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아니, 누가 보면 그냥 교회인데요? 그냥 예배당인데요? 우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네. 야. 아니 예배 이 현장의 모습이 그냥 고스란히 저희 현장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네. 궁금한 건 성가대도 있고 다 있는데 설교는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아, 이제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와서 이제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간에는 그 전주에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대언을 해서 이제 읽어드리고. 직접 이제 대표께서 예, 읽어주시는군요. 네. 네. 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영상이 회사라기보다는 교회의 모습이랑 너무 가까워서 근데 그동안 함께 예배드린 직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다면 누가 있어요? 아,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즘에 이제 홍선이 우리 회사 직원 중에 반장도 있고 김재수 조장도 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남자 이제 한 분을 내가 꼽는다면 네. 홍선희 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많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정말 회사에 와서 수요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됐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이랑 같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김재수 조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은 수입액 중에 기도하다가 담배가 끊어진 분입니다. 이게 수입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45년간을 피웠던 하루에 2갑 이상을 피웠던 담배를 야. 하루에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제 결단이네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홍선희 그 반장님의 신앙 고백을 네. 직접 인터뷰를 한번 좀 따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뷰티 화장품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수요 예배를 참석했어요. 전 그전에는 무종교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사장님께 그런 힘든 점을 말씀드렸더니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 하시며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매주 수요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교회를 다니라고 권해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거를 처음에는 낯선 곳에 간다는 것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니 삶이 활기차기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 신앙심도 깊어졌습니다. 또 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남편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저절로 가정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제는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대표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네. 아유, 진심이 네. 느껴지네요.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 아니 네. 일하러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네. 신앙생활 하게 된 건 얼마나 큰 이게 축복인지 할렐루야.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영자와 직원은 약간 불편한 관계고 어려운 그렇죠. 관계일 수 그럴 수도 있는데 있죠.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장로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영상 편지 받으셨는데 직원분들께 응원의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래,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좋겠다. 네. 네. 오늘 저런 영상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뷰티 화장품 사랑하시고 우리 뷰티 화장품 임직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사역의 도구로 삼으시고 수레로 삼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우리 속한 우리 임직원들은 그냥 하나님께 수레되고 도구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고 하늘의 면류관을 보고 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보통 사람들에게 일터는 나에게 뭐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또 내가 의무적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터의 개념인데 장로님에게 일터라는 어떤 개념일까요? 저는 지금에서는 선교지죠. 아, 선교지다. 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곳. 네. 그것이 일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일터가 생활터에서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것은 호흡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호흡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 그래서 선교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산업장이든 일터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도 가장 화평의 축복을 주셨는데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상하를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처지와 형편을 구분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온전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직장 내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개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선교지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는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날에 우리 장로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님께 듣고 싶으세요? 정말 주님께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항상 소망이 있고요. 주님께서 한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다면은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네. 그렇게 이렇게 안아주시는 네.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거. 네. 그게 어찌 보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는 마지막의 그렇죠. 모습이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저 어린아이처럼 손만 대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네. 우리 오한선 장로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같습니다. 장로님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의 비전이 어떨지 좀 궁금하고 또 저희들이 응원해 드릴 수 있는 건 그 계획에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드리는 건데 그쵸. 기도 제목도 한번 선포해 주고 가시죠. 네. 먼저는 제가 지금 뷰티 화장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회사가 예수 보혈로 덮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말미암아서 예수 영광을 드리는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다음에는 우리 전 직원들이 지금은 50% 정도 되지만 네. 100%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네. 또 그들이 또 전도자가 되기에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이제 사업적으로 기도 제목은 우리 회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10대 기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매출로. 네. 그 10대 기업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회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도하는 것은 사업장의 복음화가 너무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들마다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기독교 CEO 기도회가 지금 열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충북 기독교 CEO 기도회하고 송파구 기독교 CEO 기도회가 하고 있거든요. 네. 매달 한 번씩 CEO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헤어져서 뭐로 하냐면 각자 사업장에 가서 복음화 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전국의 지자체가 2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26개 시군구에
기도회가 열리는 날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께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지금은 우리- 한 곳에서 시작이지만 그 예. 한 곳이 2개가 되고 다시 네. 4개가 되고 8개가 돼서 언젠가 대한민국 곳곳에 네. 정말 우리 장로님처럼 딱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네. 저희도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해지는 일이니까 많이 꿈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늘 형통하시고 더 멋진 CEO가 되시고 정말 그 회장님하고도 보고 잘하셔서 네. 아름다운 회사와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동 많이 네,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아. 이제